예수의 제자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역사상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자, 이 미스테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걸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자기가 직접 꾸며낸 거짓말,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설마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이나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적인 경험에 완전히 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화 아니야? 혹은 제자들이 뭔가 지어낸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건의 시작. 자, 그럼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믿기 힘든 주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가장 오래된 기록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무슨 신화나 전설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팩트를 전달하듯이 말하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그냥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이건 못 믿겠으면 가서 직접 물어봐.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라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죠. 신화나 전설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건 당시 기준으로도 명백한 역사적 사건 주장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성경은 그렇다 치고 종교적인 믿음을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역사적인 잣대로만 봤을 때 회의적인 학자들조차 이건 사실이다라고 동의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최소 사실 접근법이라는 건데요.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는 무신론자 역사학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네 가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 직후 제자들이 부활을 주장했다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다는 것, 그리고 빈 무덤 이야기가 아주 초기에 퍼졌다는 것. 중요한 건 우리의 출발점이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단단한 역사적 토대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사실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바로 이 거대한 질문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승이 잡혀가자마자 목숨이 무서워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로마 제국 전체를 상대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는 용감한 선포자로 변신했을까요? 세 번째 파트, 핵심 증인들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제자들, 그 사람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왼쪽과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들의 행동은 도망, 숨음, 부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특정 사건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증언했고 그 결과는 순교, 즉 죽음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성격이 좀 바뀐 수준이 아니죠. 이건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뒤바뀐 겁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특히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수많은 군중과 자기를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단 몇 주 만에 180도 바뀔 수 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같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외쳐서 얻은 건 부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명성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조롱과 핍박, 투옥, 그리고 결국에는 끔찍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길이었죠.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득도 없는 거짓말을 위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음까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네 번째,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이제 인적 증거에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물리적 공간, 바로 예수의 무덤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빈 무덤이라는 미스테리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저자도 다르고 쓰인 시기도 조금씩 달라서 세부적인 묘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마치 짠 것처럼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둘째, 그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역사학자들이 고대 문서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아주 흥미로운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불리한 내용의 기준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이라면 절대 집어넣지 않았을 법한, 오히려 자기 주장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건 진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거의 효력이 없었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제자들의 조작극이었다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당연히 가장 존경받는 남성 제자인 베드로나 요한이 처음 발견했다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증인인 여성들을 첫 목격자로 내세웠다는 것, 이건 이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다른 가설들의 한계.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활은 못 믿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 다른 가설은 없을까요?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죠. 가장 먼저 나온 반론,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반론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놀랍게도 이 주장은 2000년 전 사건 당시부터 있었어요. 성경 마태복음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도난설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부딪히면 금방 무너집니다. 첫째,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창과 칼로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뚫고 시체를 훔칩니까? 둘째, 동기가 뭐죠?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자기들이 훔쳐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면서까지 이건 진실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가설은 어떨까요? 환각설. 스승을 잃은 충격과 슬픔이 너무 커서 제자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본 거다. 즉, 집단으로 헛것을 본 거다. 이건 좀 더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환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한 사람이 본 걸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의 나타나심은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개인에게, 12제자 같은 소그룹에게, 심지어 한 번에 500년이 넘는 대규모 군중에게도 일어났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각을 본다는 건 현대 심리학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더구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 같은 적대자에게 나타난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는 예수가 부활하길 전혀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가설입니다. 전설설. 어쩌면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이 수십 년 흐르면서 사람들의 희망이 더해지고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전설이라는 거죠. 일종의 신화처럼요. 어떤 이야기가 전설이나 신화가 되려면 그 사건의 목격자들이 모두 죽고 난 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거 아닌데? 라고 반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고린도전서 15장의 신앙 고백 기억나시나요? 학자들은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2년에서 5년 사이에 만들어진 아주 초기의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전설이 만들어지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 부활신앙은 나중에 덧붙여진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처음부터 존재했던 심장, 그 자체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증거와 가설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역사적 증거는 우리를 어떤 문 앞까지는 데려다 줄 수는 있어요. 이 문을 여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어리석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라고 증명되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 자체도 이 증거와 믿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으로 내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시죠.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어쩌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 너머에 더 큰 실제를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고 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조사의 끝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명쾌한 해답이 적힌 보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하고도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 하나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거짓말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면, 그들이 목격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모든 게 진짜라면 나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